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35문입니다. 35문의 질문은 성화가 무언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답이 이렇습니다. 시작. 그로 인해 우리는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 자, 이 말을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큰 질문을 하나 받아들였어요. 소교리 문답을 배우면서 큰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앞부분에서 계속 배운 게 우리 죄인이야. 우리가 원죄가 있고 원죄뿐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오래된 습관의 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다양한 죄가 있더라.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니까 우리 죄인이더라.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알아서 해 하셨느냐? 그렇지 않고 두 가지 중요한 해결책을 주셨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령님 하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대요. 지금 처음 듣는 시기라 곤란한데, 예, 죄에 빠져 있는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누굴 주셨다? 성령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또 뭐 하셨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무슨 일을 했는데 했더니 제일 먼저 칭의, 양자 삼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화, 요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타 딸려 있는 은덕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로 비참한 우리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주셨어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무슨 일 하시는데 했더니 칭의하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또 성화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맨 마지막 35분에서 성화가 뭐냐 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예,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 하신다. 요거 배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거 알고 모르고 사이는 혼자서 용 쓰느냐 맡기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성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 전인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의롭게 바뀐다는 겁니다. 뭐하게 바뀐다고요? 의롭도록 바꾸어 놓으시는 일 하신다는. 칭의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 등모 형제가 이번에 집사 되셨어요? 작년에. 오래된 사람은 두 사람 작년에 됐네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동무 형제가 또 영훈 형제가 집사가 되었다고 쳐요. 집사가 되는데 이분들이 집사 시험을 치고 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보에 집사 이름 올라가면서 하루아침에 집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동무 집사님, 아이고 영훈 집사님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불러주게 되는 거, 이걸 갖다가 칭의라고 불러요. 내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예, 그게 칭의의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이 그게 아니고 진짜 의롭도록 바꿔놓으시는 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맨 앞부분의 설명은 항상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성령님이 했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대요. 성령님이 하셨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값없이 은혜로 된 일이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자꾸 강조해요.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긴 가는데 담배 좀 끊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복장부터 좀 약간 뜯어 고치고 가겠습니다. 예, 이 상태로는 제가 안 됩니다. 요게 뭐냐면 여전히 나를 신자답게 만드는 모든 일을 누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 네가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를 값없는 은혜의 사역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똘똘 집사가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김똘똘 집사 자격 없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리죠? 예, 아무에게나 집사를 시켜야 된다 그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이 왜 위험스러운 말이냐면 자꾸만 누구는 자격이 되니까 이만큼 되고 누구는 자격이 안 되니까 이만큼 된다는 이 이야기 속에 내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은혜로 목사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확신하시는 분은 저를 아시나 봐요. 예, 어쨌든 예, 목사인 저도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달리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집사가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바꿔 놓으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진짜 그렇게 의롭도록 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1번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2번을 봅시다. 2번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우리 전체 인간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갑자기 없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요. 죄에 대해서는 많은 거고요. 죽어요. 자꾸 전에는 죄 짓는 데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죄 짓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자꾸만 힘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아예 죄의 삶의 모양이 설 사라집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담배 끊는 사람 왜 담배 끊죠? 예, 맛이 없어. 예, 맛이 없어져야 담배 끊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왜 담배 핍니까?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담배 생각만 해도 갑자기 막 침이 돌고 아이고 이거 어찌 한번 담배 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분들은 담배 못 끊어요. 제가 백병원에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뇌수막염이 돼가지고 이제 내 안으로 이제 균이 들어와서 이제 이거 빼내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저는 저대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걸. 누가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도 굳이 문 열고 옆에 있는 베란다 쪽에 문 밀고 나가봤더니 이 폴대에다가 주렁주렁 달았어요. 한 개 두 개 단 것도 아니고 주렁주렁 달았어요. 달고 목에는 이 떠머난 이게 하나 붙이고 이게 목에도 하나 들어가고 팔에도 하나 들어가고 있는 할아버지 한 사람이 이래 갖고 담배를 요래 계속 피우고 있는 거예요. 거의 연기가 이제 병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제 방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눈대요 물어봤더니 폐암으로 이제 입원하셨다는.
또 우리 또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은 또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폐암으로 왔다면서요. 담배 피면 돼요. 이랬더니 내가 지금 담배 안 핀다고 폐암 낫겠나? 이러면서 그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죽을 건데 고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링거 많이 달고 있는데도 고친다고 생각 안 하고 내 죽을 건데 그냥 죽을 거면은 피우고 싶은 담배 마음껏 피우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폐암 걸렸는데 그러니까 끊을 수 있다 못 끊는다. 이런 분은 못 끊어요. 이런 분은 뭐 사진을 갖다 줘도 뭘 갖다 줘도 못 끊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폐암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생각이 나거든요.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막 씹는데 거의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막 그 알고 보면은 참 머리 돌이 돼 이래서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막 행복감이 생기잖아요. 우와, 뒤에서 뒷담화 치는데 이래 행복하나 싶으면 이 행동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느 날 내가 뭐 하고 있노 이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제 장인어른이 하루는 이제 가족들은 다 담배를 안 피니까 혼자서 이제 담배를 들고 나가신 거죠. 담배 이제 들고 라이터 들고 담배를 태우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에 딱 꼽혀 있는 담배를 보시다가 드시는 생각이 내가 이거 뭐 하는 기고 이거 하나 태운다고 뭐가 달라지노? 이 생각이 드시면서 담배 끊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생각 갖고 안 됩니다. 사람 생각은 해마다 담배 끊자, 술 끊자, 성질 죽이자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한번 신자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자꾸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술 마시고 어느 날 담배 피는데 역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떠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이 참 힘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공감을 안 하시던데 그 어느 날 국악이 좋아지더라고요. 여기서 반응이 두 가지 나옵니다. 지금 이 줄은 어떤 분위기냐면 저 뒤에 계신 융선 장군사님까지 그래 그럴 때가 있지 이런 분위기고 여기는 나 들었네 나 들었어 이런 분위기고 어느 날 갑자기 국악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니까 성소희가 그 독도 노래 부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이러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반응 비슷하게 아이고 나 들었네 이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좋아지나 봐요. 우리가 성령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성령님 때문에 거룩한 일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하고 싶어져요.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도 맞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네 이것 때문에 괜히 혼자서 울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내가 그게 어느 날 좋아졌다가 아니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전에 행하던 죄는 자꾸 사라지고 성령님을 따라서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화. 뭐란다고요? 성화. 육신의 일은 자꾸 사라지고 성령님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성화. 신앙의 위기는 어느 때냐면 이 성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이거 바꿔보자, 이래보자 하고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죄의 쓴뿌리에 갇혀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는 매일매일
거룩하게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꾸는 거 아니고 누가 바꾸신다고요?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악 쓰지 말고 가자 하면 네 하고 하나씩 옮기다 보면 거룩한 그 자리에 가게 돼 있다. 아멘. 예, 요걸 뭘 한다고요? 성화. 예.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잘 바뀌어 봅시다. 시작. 예,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성령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 바뀌어져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십니까? 못 바꾸십니까? 바꾸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요거 잘 믿다가 어디에 가면 딱 안 믿기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바꾸십니까? 못 바꾸십니까? 이러면은 그거는 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바꾸십니까? 못 바꾸십니까? 이러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계신다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바꾸신다. 예,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아이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잔소리 해봤자 관계만 나빠집니다. 기도하셔야 될 이유는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야 우리 애 정말 착해요, 좋아요 이렇게 하지만 골방에 가서는 주님 내 복장 터지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맡겨야 된다니까요. 야,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서는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친구 붙여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사람 바꾸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밑에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멘. 예,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예, 우리 모두를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자, 35문 성화는 무엇인가요? 시작. 그로 인해 우리는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서 다음 주에 더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